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때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살아온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런 말씀 읽으면 좀 마음이 좀 그러시죠? 근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또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서요. 에스겔서 이제 4장 5장을부터는 4장 5장은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어제 말씀드린 상징적인 장면이 몇 가지 있었는데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토판으로 둘러싸서 그건 이제 예루살렘 포위당하는 장면을 말한다 그랬고 또 이제 왼쪽으로 누워서 또 이스라엘 족속을 390일 동안 담당하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고 불편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장면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인분과 새똥에 보리떡 섞은 보리떡을 이제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또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역겹다라는 건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어서 나오는 이제 같이 맥락에 나오는 것이 오늘은 이제 뭐 5번째 행동에 해당되는데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12절에 가면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는 말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되고 성읍 안에서 3분의 1은 칼로 치는 건 칼로 엎드러지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는 말씀은 사방에 흩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머리털과 수염 이런 걸 이제 깎으라는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일은 사람한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이제 개화기 우리나라가 개화기 될 때 상투를 이렇게 막 자르는 이제 그런 이제 외세의 침략 때문에 상투를 자르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수염이나
머리를 강제로 자르게 하거나 기르던 것을 자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수치나 멸망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은 유예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절과 4절에는 또 이제 다른 상징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 털을 조금 남기기도 하고 나머지는 태우기도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입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남기란 말씀이고요. 4절은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래요.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로 나오리라 그래요. 깎은 머리털과 수염의 조금 일부를 옷자락에 보관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남은 조금의 또 터럭은 이스라엘 회복의 소망으로 이제 그런 남겨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정의와 사랑의 오묘한 이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 공평을 따지면 멸망할 이 민족은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공이죠. 왜냐하면 죄를 졌으면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 깨끗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은 멸망시켜야 될 민족이나 백성을 정말 다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의 근거, 회복의 가능성을 항상 남겨두세요. 그게 정의와 공평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멸망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조금을 그래도 옷자락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위해서 남겨두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겨둔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생명의 삶에도 그렇게 나오죠.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가 있으면 나무가 다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잘렸지만 구루터기가 있으면 나무가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이 남은 자들을 항상 하나님은 보존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기도하는 용사 7천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모르는 거예요. 7천이 어디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민족에 비하면 7천의 숫자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의 소수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는 거고 구루터기가 되는 거고 남은 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힘이 없고 미흡하고 지금 당장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 기도가 있는 민족은 살려주시고 그 기도가 있는 가정은 살려주시고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왜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랜 동안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림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요. 해본 사람들은. 우리는 긴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되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쌓아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를 믿고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태우고 3분의 1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조금 남겨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패망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6절에 보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규례를 버렸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요새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할 때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과의 백성된 민족의 어떤 굉장히 복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은 이방인, 아예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예 죄악의 길로 갔던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안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죠. 다 받을 건 받았는데 최소한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망하게 된 원인이 뭐다?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고 그 나라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얼마나 심하냐면 8절과 9절입니다. 9절입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전무후무는 이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끔찍한 일로 내리시는데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까지 말씀하시냐면 10절에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고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가 다른 나라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너무 장기간 포위가 되니까 식량이 끊기고 뭐 먹을 게 끊기니까 그때도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는 그런 게 아기를 잡아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극악의 이 끔찍한 이 최악으로 가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른을 잡아먹기, 그러니까 애 힘없고 연약한 아기들을 잡아먹고 이런. 하루는 우리에게, 하나는 너희에게. 이 진짜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까지 저렇게 잡아먹게 하시는 거 아니,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죄, 사람의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렇게 끔찍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 하지 말고 그것을 못 지켰을 때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키라 그럴 때는 그거를 그렇게 안 지킨단 말이에요. 힘들다, 뭐하다, 이유가 많아. 그런데 진짜 안 지켜서 징계를 받으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럴 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잘할 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숙한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도, 미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죄는 저질러 놓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옛날에 잘했을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잘했을 걸이란 말을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그래서 왜 점점점 심판의 징계가 갈수록 세지냐면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왜 살짝 징계를 했는데 안 들어요. 조금 더 징계했는데 안 들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건요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지금 에스겔 서면 지금 출애굽할 때보다 벌써 한 1000년 후거든요. 근데 출애굽할 때의 내용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우리 민수기 배울 때 어땠어요? 그러면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감사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민수기 배울 때 출애굽해서부터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 인생이 그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다니까요.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래도 겨우 40년 정도 고생시키다가 들여보내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게 1000년 전이에요. 그럼 1000년 동안 왕국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이 했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안 돼. 징계를 살짝 줬고 살짝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이 되었어요. 거의 마지막이 됐어요. 세게 징계를 내주셔요. 왜? 이렇게까지 전까지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이렇게 하면 돌아오겠지 하고 하나님 징계하시는 마음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걸 이제 여기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열심은 뭐 하나님도 열심이 있으신가 한데 그런 애정, 사랑, 지극한 우리를 향한 그런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징계와 심판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굳이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가? 그러니까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해가 안 가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는 게 도움이 되고 성경 구약 전체를 아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비교해 보면 이게 1000년 정도 후의 일인데 벌써 그랬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죠. 얼마나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실 거 다 주셨죠. 그리고 40년밖에 고생 안 시켰죠. 그리고 결국 들어가게 하셨죠. 다음 세대는 들어간 백성들이 그 이후로 1000년이 지난다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뭐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상하게 해드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 노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이거는 이제 단지 화풀이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심판하셔야 됐는데 더 하셔야 됐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참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없고 멸하실 수 없으시니까. 그래서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리라 말하는 거죠. 이게 딱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철없는 이제 사춘기 애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은 반드시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기근과 또 17절에는 기근과 사나운 짐승, 전염병과 사류, 칼이 임한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징벌이죠. 채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러시아의 이 세계적인 석학 철학자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자기가 읽어봤는데 하나님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거의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구약 성경 읽을 때는 벌써 우리 지금부터 막 수천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뭐 족장 시대나 이런 이제 정말 인류가 발전하는 조금 어떤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그 당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런 일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랬냐? 아니요. 죄를 떨쳐내고, 어제 말씀했죠. 마귀를 떨쳐내고, 죄를 짓는 일을 떨쳐내고, 죄악을 끊어내고, 죄의 쓴뿌리를 빼내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 같은 예수님을 똑같이 채찍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을 고통으로 몰아가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과 같은 예수님에게 똑같이 하셨지, 우리만 고난을 당하고 우리만 미워하시고 우리만 아프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야,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알아야 구약도 이해가 되고 나머지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만 징계해서는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옛날에 보면 선생님이 애들이 막 잘못하면 선생님 종아리를 때려라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학생들을 직접 다루다가 안 되니까 내가 나 자신,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은, 사실 못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은 자기 자신에게 종아리 치는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징계하는 것 같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징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나무에 달리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표현과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징계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이해할 때,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또 우리가 은혜로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거나 그런 일을 보거나 그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애정어린 열심이 있으신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그 징계와 같은 저주와 같은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과 징계지만은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열심 있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징계와 같은 은혜 때문에, 저주와 같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잘 간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